곤혹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설교할 것일까? 이게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한번 이게 쭉 그 글을 읽었을 때는 이게 뭐 다윗이 이 전쟁 끝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통합하고 화합하는 과정인가 보다. 그래서 새 나라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잘 지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잘 지내자 뭐 이러고 끝나는 얘기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해야겠다. 잘 지내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쭉 다시 한 3번을 더 읽고 또 이제 여러 이제 그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뭐 중요한 또 이 원어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이고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뭔가 이 완성되어 보이는 것 같은 이 그림이 가까이 좀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일종의 폭풍 전야라고 할까요?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목회자 양심에 그냥 다 잘 지내자 이러고 끝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제가 좀 편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이게 뭐 틀리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을 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근데 또 너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좀 잘 따라오시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질문은 그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비슷한 상황 우리도 맞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우리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처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예, 안 돼요? 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났죠. 반란이 거의 진압이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왕의 행렬이 사람들에게 이게 미리 알려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온 게 아니라 조용히 왔습니다. 조용히.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은 압살롬이 반란의 수괴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압살롬의 왕위를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이스라엘에 있는 위에 11지파와 아래에 있는 유다 지파가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은 자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서 뭐 박수 치니까 나도 쳐야지 이랬던 사람들도 대다수였겠지만 적잖은 사람, 많은 사람은 다윗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박수를 쳤던가 아니면은 다윗을 욕하면서 말이죠. 압살롬을 찬양을 했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그 나라가 딱 바뀌었는데 무슨 친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죠? 그리고 뭐 혹은 뭐 반일을 했던 이런 사람들, 혹은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았던 또 일반 대중들,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나라를 봉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다시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다윗 왕의 임무였기 때문에 솔직히 이 고민이 다윗에게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반란자가 다름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넜을 때 아마 다윗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면 시므이란 사람하고 시바란 사람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이 막 그 압살롬에게 막 쫓겨 이렇게 막 가는데 뒤따라오면서 막 다윗을 욕하고 막 저 뭐 X 같은 뭐 놈 이러고 막 그렇게 막 저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걸 듣다 이 못 참았던 옆에 있었던 이 신하들이 왕이시여 제가 가서 좀 처리하고 올까요?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의 그 비난을 그냥 들으면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으니 나는 그냥 놔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말이 결코 듣기에 좋지는 않았겠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인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비수를 꽂은 그 인간이 내가 다시 딱 왔는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막 절을 하면서 아이고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이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아우 옛날에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막 욕하고 제가 죽을 짓을 했지만 제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제일 먼저 나와서 제가 왕을 맞이합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뭐 그냥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세요 이게? 예? 진심이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이 사람의 다른 생각이 느껴지세요? 이거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본심은 마음속에 뭡니까? 다윗 너 죽어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 1000명이에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은 사울의 사람들이 있고 과거 다윗 앞에 있었던 왕을 섬겼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승질이 나서 야 나는 시시비비는 꼭 가려야 돼. 너 그때 나 힘들게 했지. 너 이제 가만히 안 놔둬 이 녀석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처단하고 없앴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얘를 이렇게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 따라온 1000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나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위에 있는 11지파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왕이 다시 되어서 통치를 할 때 이건 나한테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거야. 왜냐하면 잔인한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어찌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좋은 때잖아. 이겼잖아. 가는데 뭐 이 좋은 날에 사람을 죽이니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죽입니다.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안 죽인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죽여요? 자기 아들 보고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면 이놈은 꼭 죽여 이러고 리스트에 올라가서 죽여요. 그렇다면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용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라를 봉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반란 상황을 어떻게든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간 거예요. 덮고 넘어간 거예요. 잠시. 그리고 나서는 또 누가 나오느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은 이 사울의 이제 그 손자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원래로 따지면은 이 사람이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이 군번인데 중요한 게 절름발이라 절름발이가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무비보셋을 환대해주고 또한 그를 거의 왕자 대접을 해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 피난길을 갈 때 그 피난길에 동행하지를 않았어요. 아마 다윗이 마음이 많이 속상했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비보셋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저는 원래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종 시바가 속이고 나를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는 왕 앞에 가서는 제가 왕을 배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미 시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비보셋이 배신했다는 그 말을 듣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줘버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무비보셋의 말이 진짜라면 시바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바는 처단해야 돼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것을 다시 어떻게 해줍니까?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찌하여 네 일만 말하냐. 야, 네 말만 하지 마. 이 소리예요. 막 왕이시여 이렇고 저렇고 막 아우 네 말만 하지 마. 저쪽 말도 있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뒤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30절에 아우 저는 재산에 전혀 저는 뭐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제 진심만은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비보셋의 말이 아마 진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29절에 본 것처럼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냥 둘로 쪼개서 너도 갖고 땡. 그러니까 다윗은 시비를 가릴 생각이 없고요. 시바가 가지고 있는 또 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어쨌든 나라를 좀 빨리 봉합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놓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위를 이제 완전히 잡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 자체에 이제 몰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사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심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뭐 섭섭함도 내려놓고 좋은 말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개운치가 않아.
그죠? 복수심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 오늘은 안 죽이고 너 내일 죽여. 그리고 이 섭섭함은 모르겠어. 난 너 못 믿겠어. 그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분열이 계속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11지파와 유다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러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나중엔 세바라는 또 반역자가 생겨서요. 나라 속에서 이 분열의 불씨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잠시 임시 방편으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덮어놨지만 사실 그 불이 꺼지지가 않은 거예요. 잠시 평화의 모습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실은 통합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아직 멀고도 험한 상황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겠을까? 근데 제가 지난 목회의 기간을 쭉 생각을 해보니 다윗의 선택 이상을 제가 한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이 당장 눈앞의 것이 중요해서 시끄러운 게 싫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럼 제 마음의 청소는 했느냐?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도 남겨져 있고 복수심도 남겨져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여러 감정의 이야기들이 막 있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있으면요. 잠시 덮어놓은 건 결국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이 평화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신기하게 31절부터요 39절까지의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노인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부자고 돈도 많고 그런데 다윗이 요단강 건너갔었을 때 그 길리앗 지역에서 이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되게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아유 어르신 나랑 같이 가요. 가면 제가 잘 해드릴게요. 아마 다윗의 생각엔 이 길르하신 바르실레의 이 유력자를 통해서 이 남과 북을 뭔가 화해시키는 중간에 큰 사람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높은 위치에 삼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함께 35절을 읽고 마무리해보죠. 35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자기의 공도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명망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당장 챙길 수 있는 권력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괜찮습니다. 올라가세요. 저는 기쁩니다. 왕에 가는 거. 내려놓음이에요. 아마 바르실레의 모습을 다윗이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쉬워졌을 수도 있겠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분열들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들과 이 갈등의 소용돌이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나 은혜를 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부터 먼저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이게 먼저 내려놓고 나서야 내 손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깨끗해 비워지고 나서야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고 또한 공동체의 평화가 나타나지
내 마음도 덮어놓고 잠시 이 분열의 상황도 덮어놓고 이거는 그냥 잠깐의 평화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마음의 청소를 먼저 해야겠다. 그 얘기하고 마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마치고 이제 그 샤워를 했어요. 이제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씻겨주시고, 제 머리를 좀 씻겨주시고, 제 귀를 좀 씻겨주시고, 막 이렇게 막 닦으면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나라의 화평을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